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2023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도 봄 마지막 주일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교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사도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유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막절, 3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또는 77절 이렇게 부르고요. 또 초막절은 또 장막절 이렇게 이제 부르고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오순절은 이게 아마 이제 맥추감사절, 이거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초실절, 초실절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성령 강림을 이렇게 지키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지나서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러한 날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건국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성령 강림에 대한 간단한 그 계략이고요. 그러면 이 성령, 오늘은 여기 성령 강림에 목적해서 이 성령 강림절, 또 하나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알아보면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피누마 이렇게입니다. 피누마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루하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마 바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 보혜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이제 곁에서 돕는 자, 또 변호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위로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컴포터라는 말씀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이것이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할 때 거기 이제 이렇게 붙여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또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성령은 삼일체 가운데 한 위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령은 비인격적인 어느 신비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신론, 또 저기 해외에 보면, 외국에도 보면 범신론,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해, 달, 별, 자연 이런 거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러한 그 바람이나 숨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성을 가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위라는 사실이요. 그 삼위일체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동등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고요. 그러니까 삼위, 각각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러니까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이제 하나님과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성령님이 하나의, 오늘날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샤머니즘에서 보는 그런 무속적인 그러한 신비한 비인격적인 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우리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일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나 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면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지,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동등한 그러한 삼위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라는 사실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제목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여기 오늘은 여기 16장인데 사실은 그 13장, 14절, 14장, 15절, 15장 그 앞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것을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서는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교훈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하고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다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내가 가지만은 성령이 곧 내가 승천하고 죽은 다음에 승천하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것인 약속.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것도 이해 못했고요. 또 부활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3일 만에 그리고 또 다시 또 승천하신다 이런 것 전혀 제자들도 여러 번 듣긴 들었어도 이것이 이게 거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예수님의 요 성령 강림 요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제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그 예수님이 가시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만은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에 대한 건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령 강림하는 그러한, 주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2장.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기 전에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령 강림 이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닥칠 환난은요. 그래서 여기 6절,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화면 보시면 써 있는데 글씨가 작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음성만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 드릴게요. 1절부터 6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런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바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요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바로 너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환난, 핍박이 다가올 거다. 이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1절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는데 이거를 실족할까 봐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왜 실족하냐면요. 이제 환난이라는 건 박해죠. 이 박해가 닥쳐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제자들을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는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하고 또 이제 핍박하고 그럴 것이다. 이거를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겠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모르고 이런 어려움을 닥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정말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배교한다든지 예수님을 또 안 믿는다고 그러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각오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거를 각오하기 때문에 이제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처음 들은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개신교보다 한 100여 년 정도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정조시대에 우리 정조임금 아시죠? 영조임금, 정조임금 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갑니다. 실학자들이요. 중국을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승은이라는 그러한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또 중국에 갔다 와서 또 이런 성경을 또 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들어옵니다.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근데 그리고 초기에 이제 이렇게 정약용, 정약정 뭐 이런 저기들이 다 사돈 직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도 또 믿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정약용은 잘 아시죠? 정조임금 때 저 수원 화성성도 이렇게 건축하고 뭐 지중기를 써가지고 건축했다면 이러한 그런 분이죠. 유명한 그 조선의 학자죠. 근데 이게 믿다가 중간에 그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승원에서 정약용이 배교를 합니다. 근데 이승원 이분은 정말 배교를 하는데 아주 자기 이렇게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잡혀가 또 풀려났어요. 그걸 써가지고 내가 믿는 게 어리석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얼마 안 있다 또 이제 또 다시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갔어요. 또 잡혀갔는데 또 안 믿는다고 그래고 배교하는 그 서신을 딱 쓰고서 내가 미쳤지. 뭐 이거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뭐 믿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사실일 리도 없다. 내가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내가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믿지 않겠다 그런 각서를 쓰고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다 나오고 나서는 또 이제 믿는 겁니다. 믿는데 신유박해인가요? 제일 처음에 우리 1801년 순조임금 때 그때는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렸는데 그때도 또 자기 각서를 쓰고 내가 다시는 안 믿겠다고 막 이렇게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냐 이러면서 또 했는데 그때는 그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됐는데 이제 그분의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그분의 그 세남토에서 지금 여러분 저기 안강에 있는 세남토에서 거기서 절두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천주교에서는 그 절두산 순교 성지에 거기에 이승원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박해 때 죽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족. 근데 사전에 예수님도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조선시대에도 이 천주교 박해는 엄청난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박해가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뭐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하냐면은 출교한다는 거예요. 출교.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있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식도 합니다. 조금 있다. 근데 이제 출교한다는 게 출교 당시에 이 출교라는 건 유대교에서 출교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거랍니다.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뭐 기록에 의하면 30일 동안 회당에 뭐 출입을 못하고 또 뭐 심지어는 장례식이 자기 가족의 장례가 있어도 울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매매도 금지하고 막 이랬답니다. 거의 뭐 완전히 그 사회에서 이렇게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굉장한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죽인다고 그랬죠.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게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냐면은 우리가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근동을 지날 때 그 모압인가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에 빠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 비느하스가 정말 칼로 이게 음행을 저지른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말 자기들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왜 민수기 25장에 바로 이제 오래전에 뭐 1000년, 15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광야 생활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고, 근데 이렇게 죽이면서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막 출교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위장된 선행이라고 그러죠. 위장된 선행.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서 볼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이게 사실인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이었는데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회심을 했다.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유대교에 있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겁니다. 또 죽이기도 하고 죽일 때 자기가 찬송 특배도 하였고 또 회당에서 정말 벌도 내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또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도 하고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출교시키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이게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많이 있었고 또 중세 때 중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도 보면 개신교 종교개혁 이전에도 뭐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 많이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때는 또 이제 원래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하고 많이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장된 선행이래요. 위장된 선행.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또 이게 우리 혼합종교, 우리 기독교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혼합종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지하되는 게 이제 지하드 자살폭탄. 자살폭탄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폭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 뉴스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예요? 이슬람들도 이거에 다 자기들이 알라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이는 일, 이러한 일들을, 남을 이렇게 테러를 가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적이 무지. 막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자기가 갈라디아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막 박해를 했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을 때 했다. 몰랐을 때. 내가 그걸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모르게 너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막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는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좀 배교하거나 또 이러한 거를 좀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있고 또 각오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이제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직 십자가를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선창식도 해요. 얼마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벌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내신 이유가 가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거를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은 모르죠, 이게. 왜 그런지.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도요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임금이 이렇게 뭐 높은 자리에 하면은 그 많은 능력을 받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야, 저 예수님을 따라하면 한 자리 하겠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근심하는 거예요. 또 박해도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뭐 어떤 대통령 선거 이렇게 그 대통령을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또 캠프에서 뭐 선거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높은 자리를 주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가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나를 보내신 이거 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박해도 받을 뿐만 아니고 이게 근심하는 거예요. 가는데. 예? 예수님 따라다니다 한 자리, 좋은 자리도 예? 하나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신문 받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여기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겁니다.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시는데 환란이 다가온다. 이거를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환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가시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환란을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걸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 조건을 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 강림의 조건.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칠 환란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요. 미리. 그리고서는 성령 강림의 조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 그래서 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요거 7절을.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를 보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니케아 신조에 보면 AD 326년에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성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 근데 니케아 신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읽으면 필리오케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8세기, 뭐 이렇게 9세기, 10세기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부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왜 거기에 니케아 신조에 있는 대로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현한다.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지 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필리오케, 요거를 집어넣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러시아는 동방정교회, 우크라이나도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예요. 갈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1054년도 뭐예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10세기 초에, 11세기 초에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기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그 장로교 같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이렇게 표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1648년에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대열이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에서 대열이 문답이 있고 소열이 문답. 이거는 아주 오늘날도 신앙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열이 문답에 보면은 삼일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온다. 영원히 나온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온다. 근데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304세기의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 8세기, 9세기, 10세기에 가서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거를 영어로 라틴어로 뭐냐면 필리오케라고 해요. 필리오케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많은 그 교회들이 갈라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또 여기 동유럽 이런 데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갈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동방정교회와 또 서방 카톨릭교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7절 이렇게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환란이 다가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신다. 그러면 환란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혼자서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제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은 그 성령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요거 성령 강림의 목적. 이게 본론이에요. 목적.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물론 우리 성령님의 그 오시면은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얘기하려면 여기서 뭐 한두 시간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8절하고 11절 그리고 15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오늘 8절부터 11절 먼저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16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거 8절부터 11절 여기 화면을 못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요거는 첫 번째 문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죄와 의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계속 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의를 깨닫게 한다 그러는데 의는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이 의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자기들이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은 불의한 것이다. 저주를 받고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거를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승천하시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한 것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거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의로운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불의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성령님이 오셔서 더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 얘기했죠. 죄와 의와 또 세상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세상 임금이라는 거 여기서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소 2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의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특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단의 세력이 바로 세상 임금. 근데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생명으로 옮기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이 패배했고, 근데 아직도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악의 영들이 존재한 그런 게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 후에 다 무적용에 최종 멸망한다 이런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 관계의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임금 심판했다. 우리에게 죽음은 사망으로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생명. 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결국은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최종 멸망은 이 천년왕국 후에 무저병에 갇힐 때 완성된다고 이렇게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받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성령 강림의 목적. 마지막 요거 성령 강림의 목적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 인간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럽니다. 그리고 12절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12절 15절이요.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 이제 그까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게 하신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해서 환난을 당할 거를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환난 가운데 이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또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여기서 12절에 보면 여기 뭐래?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제 미리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처음 따라다닐 때부터 뭐 베드로와 안드레 뭐 열두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부터 처음 첫날부터 너희가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걱정하고 놀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때는 거의 이제 뭐 마지막 때입니다. 거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이시기 전이니까 이제는 조금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대신해서. 근데 아마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환난이 다가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아까 맨 처음에 그 나타났었죠.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쳐 환난을 경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고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럽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환난 또 박해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왜냐?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인도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인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도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 가시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인도해 주셨네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막 정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엔 다 이렇게 이제 뒤돌아볼 때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면은 다 개교에서도 다 이제 신앙인데 간증하잖아요. 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끝, 너희들이 알아서 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앞에 있던 이 구름기둥이 샥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고요. 캄캄하게 그쪽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거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끝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아브라함에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만나시고 또 거기 외산촌 땅에서 일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오늘날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떤 때는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다 신앙 간증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신실한 그 신앙인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무디 선생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제 20세기 초예요. 문 선생이 하루는 이제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여기 이렇게 여러분 거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펌프를 가져다가 이렇게 공기를 대고서 이렇게 꽉 막고서 펌프를 쫙 빼면
그 유리컵 안에 있는 이 공기가 다 빠집니다. 막 이리 또 어떤 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펌프를 놓고서 꽉 막고서 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희 선생님, 그렇게 하면 이 유리컵이 깨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무희 선생님이 물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주전자에. 그래서 물을 갖고 오니까 그 물을 가지고, 컵에다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이 꽉 찼으니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희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은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집니다. 이 컵이 공기를 빼는 거는 물론 펌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유리컵이 깨질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꽉 찼을 때 공기가 자연히 없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요 성령 강림절, 요 성령 강림의 목적, 요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 강림 요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경고하는 겁니다. 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모르면은 실족하기 더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알아도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그러나 미리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왜? 내가 진실을 말하고 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미워하는데 너희들이 그 닥칠 환난을 이제 대비하라.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여기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 임금을 심판함으로써 사망, 우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단이 마귀에서 우리를 마귀로 그러한 권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단의 그러한 죽음,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그래서 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이 닥칠 건데, 박해가 있을 건데,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난, 박해 중에서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수님은 환난을 다가올 것을 경고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난 중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가시지만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런 환난을 능히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을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제 아직 이제 성령 강림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신 성령님을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십시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이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
yesu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